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효한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입니다. 3절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사를 돌보고 있었고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이때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멸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한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미스바로 올라왔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신다.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던 블레셋 족속은 큰 우레에 의해 심한 혼동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혼동은 그들은 쉽게 물리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사방 지경인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앙숙지간이었던 아모리인들과 평화의 협정도 맺게 되었다. 이후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을 지켜주셨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인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몇 주 전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에벤과 이 에셀의 합성어인데요. 에벤은 큰 반석,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오늘 성경에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과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 승리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자들을 도우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은 지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곤고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도 저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2절을 봤더니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어요. 또 영적으로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본다라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편 143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마른 땅같이. 다윗은요, 자신의 그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 만약에 인격이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비를 기다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히 물을 사모하겠습니까? 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에 그 쭉쭉 빨아들이는 그 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영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자신이 그렇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사모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함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모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빨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피폐해진다, 쇠약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상기하는 내용인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과 불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욕심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금방이나 바뀌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쇠약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도움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와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가 둔하여서 그러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움으로서 나아가야 되었지만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그 죄를 처리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왔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 안에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부끄러움을 갖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어떤 자들을 도우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모였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졌죠. 그러니 이때가 가장 전쟁하기 좋은 때다라고 판단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아주 기묘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아주 기묘한 방법이죠.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게 되어지자 지금 상황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길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앞에 다가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우레를 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레를 발하셨을까? 최근에 비가 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천둥을 친 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천둥이 치게 되어질 때에 가장 많이 놀란 건 저희 집 개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천둥이 칠 때마다 막 월월월 막 짖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천둥이 얼마나 그게 빈번하게 쳤으면 그죠? 그들을 어지럽게 했을까? 막 감히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 너무너무나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도우시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도우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도우시고요,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시는 손길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셔서 병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맑고 환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